말씀 묵상 또는 큐티는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대충 관찰하고 해석은 건너뛰고 본문 말씀 가지고 적용할 것만 찾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큐티 교재, 묵상 교재,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들을 사용할 때는 아예 해당 본문을 읽고는 그냥 해석된 것, 그것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경우도, 그리고 읽고섬에 대체하는 경우도 많죠. 요즘에 나타난 큐티 교재를 살펴보니까 아예 성경 본문이 가로로 되어 있고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해석들만 기록되어 있는 큐티 책도 있더라고요. 큐티할 때 가장 기본은 관찰입니다. 관찰에 충실해야 바른 해석이 나오고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경 본문을 관찰할 때 팁을 하나 드리면, 본문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사역 등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이 말씀 묵상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이 방법을 오늘 본문의 메뚜기 재앙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을 쭉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쭉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13절에 여호와는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19절에 여호와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는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이집트 땅에서 메뚜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는 분이죠.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기록하며 묵상하는 것, 그것이 관찰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맞춰져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시선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게 맞춰지고 내 문제 가운데 맞춰진 그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에는 여러 목적이 있어요. 이 10재앙의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430년 살면서 여호와를 점차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방편이 10재앙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전능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주의 능력과 주권을 강조하는 이름이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이름이에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기록한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여호와로 등장해요. 10재앙의 초점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 중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 설교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메뚜기 재앙에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은 동풍과 서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통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 남서부 리비아에서 발생해요.
그리고 이집트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아라비아 사막 북부에서 동풍을 일으켜서 이집트로 날아오게 하셨어요. 원래 메뚜기는 장거리 비행을 못하는 곤충입니다. 메뚜기는 새가 아니에요. 그런 메뚜기가 하루에 15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바람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낮과 온 밤에 동풍을 불게 하시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날아온 메뚜기가 하루아침에 온 이집트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동풍을 타고 날아온 메뚜기 땡을 묵상하면서 저는 신약 성경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실 때 큰 광풍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큰 광풍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모두 지켜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두려움 가운데 이가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으며 사건이 끝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밝히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의문으로, 질문으로 남겨둡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그 의문과 예수님의 행적이 축적되면서 복음서는 후반부로 가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라는 물음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알려줍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록한 것이 복음서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10재앙도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려주는 목적으로 행해진 사건이에요. 10재앙은 공개적으로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파라오에게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잊어갔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온 천하에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리는 계기가 되고 도구와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 그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10재앙은 온 천하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파라오는 하나님을 알기보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를 다 먹어 치웁니다. 이집트 온 땅에 나무나 채소나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자 파라오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또다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박 재앙 때 파라오는 이미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전무후무한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 또 한 번
파라오는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에 파라오의 죄 고백은 우박 재앙 때보다 좀 더 구체적이에요. 우박 재앙 때 파라오는 단순하게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 앞에서는 파라오는 내가 범죄했다,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두 단어를 추가하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에서 여호와와 너희, 즉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파라오는 고백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탕자로 불리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요. 둘째 아들은 그 나라 백성 가운데 붙어서 돼지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인생의 흉년이나 재앙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에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흉년과 재앙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화입니다. 내 삶에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그건 결코 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파라오에게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파라오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었어요.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재앙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회개가 필요합니다. 파라오와 탕자가 둘 다 똑같이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탕자는 용서받았지만 파라오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파라오와 탕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말이 아닌 행동에 있습니다. 파라오는 말로만 죄를 고백했어요. 아마 파라오도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파라오는 문제가 해결되자 그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에서 사라지자 파라오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그 결과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실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파라오의 삶과 달리 탕자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닌 삶의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 죄를 자복하며 세례받기 위해 요단강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도 죄를 자복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열매를 요구했죠. 세례 요한이 강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실천적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는 부가된 새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은 사람을 강탈하지 말며 받는 금요를 족한 줄로 알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거짓 회개일 뿐입니다. 거짓 회개는 잠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거짓 회개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이집트 국토 대부분은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1년 내내 내리쬐기에 이집트인들은 신 중에 최고의 신으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 라는 수많은 이집트 신들 중에서 당당하게 이집트의 주신이 되었으며, 파라오는 태양신의 현신 또는 태양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태양신이 다스리고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가 왕으로 있는 이집트 땅에 어둠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듬을 만한 흑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을 손으로 더듬어야 하는 것처럼 짙은 어둠이, 흑암이 3일 동안 이집트 땅에 계속되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하루를 빠이빠이로 시작하고 태국 사람들이 하루를 제단에 봉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하루를 태양신 나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신 나가 이집트 땅에서 사라진 것이에요. 그것도 3일 동안 태양신이 사라지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집트인들은 자기 처소에 머물며 감히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중지하기까지 했습니다. 3일 동안 이집트 온 땅을 덮은 흑암은 이집트 온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짙어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9째 흑암 재앙은 이집트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될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서막이 됩니다. 그러나 절망뿐인 흑암 중에도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고센 땅을 비추던 그 빛이 태양빛인지 또는 다른 빛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 빛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비추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는 점입니다. 이집트 온 땅에 흑암이 있었지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흑암뿐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찬란한 빛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흑암 중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빛에 관한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행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집트 땅에 흑암이 계속되자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타협을 시도하죠.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라오가 몇 차례 타협을 시도했어요. 파라오의 첫 번째 타협은 8장 25절이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 타협안이었죠. 이는 꼭 예배당에 갈 필요 있냐? 집에서 편하게 예배하라는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달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흘기쯤 떨어져서 광야에 가서 제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제사에 관련해서 장소를 택하시고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장소를 택하신 것은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일상에서 구별하고 띄길 위함이죠. 제사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예배의 구별 정신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파라오의 타협안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였어요. 이는 구별된 장소에서 그래 거기 가서 제사는 드려, 그렇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 그런 유혹이죠. 마귀는 항상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달리 예수님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마귀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세 번째, 파라오의 타협은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였죠. 이는 다음 세대는 포기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계승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구원의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의 귀에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부모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에 보면 파라오의 타협안이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돼, 여호와를 섬겨,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어린 자녀들까지는 그래 니네가 원하니까 가도 돼, 그렇지만 제물로 사용할 가축은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파라오의 이 제안은 제물 없는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유혹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 예배 드리는 거 그래 예배 드려, 그러나 헌금은 하지 마. 희생 없는 신앙생활을 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세 가지 회심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돈지갑의 회심입니다. 머리의 회심은 지적 회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가치관, 사상, 철학이 변하는 거예요. 가슴의 회심은 편향되고 왜곡된 일방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사랑과 정의를 이웃에게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돈지갑의 회심은 물질에 대한 회심으로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루터는 돈지갑의 회심이야말로 진정한 회심의 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교회 간판을 새로 설치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9년 전에 처음 타이중 한국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 간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교회 간판 설치하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대만 사람들은 특성상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건물이 교회가 되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판을 못 걸게 해서 현수막을 대체로 걸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고 교회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당시 태풍이 여러 차례 대만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얼마 지나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작은 것을 만들고 툭하면 바람에 올라간 그 사다리 놓고 내리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개척 3년 만에 주인을 허락을 받아 교회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6년 전 교회 간판을 달 때는 옆 건물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이 입주하면서
5m 높이의 부동산 간판이 들어섰어요. 교회 간판의 높이는 60cm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눈에 잘 띄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잦은 비와 바람에 간판색이 바라고 글씨가 떨어져 삐뚤어진 그 글자를 접착제로 붙이면서 기회가 되면 간판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혼자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중 생각하지 못한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이 무명의 헌금을 받고는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죠.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의미가 있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한 달 넘게 아내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판을 새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건물 임대를 3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재계약 끝나는 날이 5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재계약을 마친 후에 간판을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목요일에 정말 이쁜 교회 간판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목사라고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헌금 이야기했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시험에 들어요. 이를 잘 알게 교회 개척할 때 아예 교회 헌금 봉투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등록하신 분이 목사님 왜 이 교회에는 11조 봉투가 없냐라고 말씀하셔서 11조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주보도 없었어요. 그냥 소그룹 나눔 종이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분이 왜 우리 교회는 주보를 만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고민하다가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주보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건 지난주일 헌금 명단을 기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죠. 결론은 지금 보는 것처럼 주보에 헌금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투명성과 앞으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서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헌금 생활 잘하는 것만큼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달 첫 주일에 전체가 함께 모이는 운영회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매달 재정 보고를 하고 그 달의 행사를 계획하고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최근에는 성도들이 줄어들면서 전체 운영회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한 달에 한 번은 힘들어도 다시 운영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교회 간판에 새겨진 것처럼 타해중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예배는 드려도 헌금은 희생은 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희생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헌신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파라오의 제안에 모세는 아무리 왕이라도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금할 수 없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서 그 중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내 제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함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적당히 타협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